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98장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둠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의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원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찬송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나옵교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의인 10명의 사명을 다하는 새벽이기를 소원하나이다. 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해변서 떡을 떼셔서 무리를 먹이신 것처럼 오늘 갈급한 우리에게도 영생의 양식을 풍족히 내려 주옵소서. 그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서 주님의 기쁨되는 하루가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주님 손바닥에 새겨주셔서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며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마다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손들에게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성실을 다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며 나이찬 청년들에게는
두드리는 문이 활짝 열리는 선한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손들이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과 들리는 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화목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주께서 지혜로 채워주심으로 반가운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소원하나이다.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간섭해 주셔서 우리나라에 합당한 인물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 선교 현장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삶 속에도 주의 평강으로 채우셔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고 그곳에 잔지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떡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데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기적 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오병이어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5,0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복음서를 전부 종합해보면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추측해보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반응이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먹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빌립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안드레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일을 할 때 빌립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안드레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빌립은 당장 보이는 대로 생각합니다. 따집니다. 계산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여긴 광야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 계산하고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보는 대로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도 거기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빌립식으로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아마 도시락을 가져왔던 모양이죠. 엄마가 싸주셔서 가져온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안드레도 이것을 갖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가져온 겁니다. 오병이어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말도 안 되는 이 오병이어를 갖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어떤 일을 볼 때 빌립처럼 자꾸 봐요. 내가 생각하니까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안 돼요.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이건 어림도 없어요. 가능하지도 않아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식으로 생각하라. 안드레식으로 어떤 문제를 접근하라. 그런 메시지가 요한복음 6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안드레가 기도하는 안드레식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근거입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것은 그 별거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주님은 이걸 근거로 하셔서 이것을 근거로 하셔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병이어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근거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빌립처럼 살지 않고 안드레 방식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표적을 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걸 거절하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려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죠. 물론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수천 명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의 떡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빌립처럼 인간적인 계산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새벽 기도가 오병이어의 근거가 된 안드레식 방식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빌립 방식이 아니라 안드레 방식으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안드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새벽에 깨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기도입니다. 연약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처럼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것을 근거로 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부족하지만 오늘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근거가 되어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빌립식으로 접근하지 않게 하시며 안드레식으로 접근하여서
우리도 일평생 주를 믿고 살아갈 때 안드레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